네, 오늘은 돼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녹화를 해놓은 파일이 날아가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요. 돼지 눈에 보이는 것. 네, 돼지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네, 제가 이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인용을 해서 다 아실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시안 견유시 불안 견유 불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부처로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고쳐주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각장애인도 사람이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약자였어요. 조롱하고 비하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게 상식이었고 그에 대해서 아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예수가 그 천박하다고 여겨졌던 시각장애인을 부르시고 눈을 고쳐 주셨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걸리적거렸던 그런 존재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말하자면 돼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돼지였는데 이 돼지의 눈에도 돼지만 보여야 되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이 사람이었어요. 네, 그 장애인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비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편견, 네, 편견의 벽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거예요. 지난 정권의 이 편견이 극에 달했던 시기죠. 뭐 이준석을 비롯해서 윤석열 등등 세대와 세대가 등을 지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서글픈 그런 시절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내란을 맞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또 그놈의 편견, 편가르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것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세력들 내에서. 저는 그 예전에 그 학교 선배와의 인연 때문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일을 도운 적이 있어요. 나는 꼼수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외쳤던 말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탠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보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과거의 발언들과 맥락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니까 한편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상황 노릇을 하면서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편가르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뭐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재명을 적대시하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무슨 짓을 했는지 상세히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됐죠. 아무튼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야 많은 정치인이나 빅스피커들도 그간의 어떤 공을 인정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모른 척 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 시점에 그 선봉에 선 이재명을 또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유시민 나와가지고 또 이번 주에 이재명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자기가 평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잘 뜯어보면 그거예요.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뭐 저도 편가르기에 편성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관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등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용했어도
그 숫자가 너무 적다. 네. 자기 편들을 많이 등용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책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소위 문파라고 지칭되는 어떤 엘리트들, 기존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졌던 어떤 정치적인 자산들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것도 일종의 카르텔이고 특권 의식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 같은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이 어떤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정치적인 문법,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교, 그런 정치 공학 내에서의 어떤 원칙들로 보면 자기네들이 맞긴 해요. 네, 말만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기존의 그런 낡아빠진 구태 정치, 구태연한 세계관, 이거를 버려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문법으로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돼지의 눈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돼지인 것이죠. 잘못된 방법론, 잘못된 정치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돼지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 돼지로 보이고 돼지 대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돼지를 막 저기 하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약간 천박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일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르니까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젠가 그젠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자들의 눈은 어떠한가.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또 뉴 이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그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그것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눈을 가졌냐, 돼지의 눈을 가졌냐, 부처의 눈을 가졌냐. 네. 아무튼 부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우리가 돌보아야 하고 섬겨야 하는 중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과거의 정치 문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도구로 정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부단히도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온통 세상이 조작된 거예요. 숨은 의도를 가진 것이고 다른 뜻을 품은 것이다. 흉측한 것들이다. 여기서 이제 부처 말에 따르면 그들이야말로 조작에 능하고 숨은 의도가 있고 다른 뜻을 가진 흉측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밖에서든 안에서든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된 그런 본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또 당원들을 반으로 나누는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못돼 먹고 음흉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만 보인다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못돼 먹고 음흉하고 계산적인 사람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반성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줘, 이 재판이.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롭다, 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진짜와 가짜는 아주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하는 거죠. 그 아이를 보는 이 두 엄마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으로 공평하게 나눴을 때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느냐. 내 뱃속으로 나와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 귀하고 복된 아이로 보는 여인이 있을 것이고, 그 어린 생명, 연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작은 아이의 생명을, 그 가치를 그냥 껌값으로 보고 그냥 반으로 나눠서라도 나눠 갖자. 이게 공평한 것이다. 누가 가짜 엄마인지는 다 아시죠?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눈에 보이는 아이는 그저 소유하는 대상이고 수단이고 내가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만회하려고 하는 어떤 이용해 먹는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이게 가짜 엄마입니다. 예. 진짜 엄마는 엄마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이고 이 아이를 반으로라도 나눠서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 엄마인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국정 지지도가 내려가고 지금 산적해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네.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반으로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분당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까지 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대등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되겠으니,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으니, 나 다 그만두고 이제 열심히 비평할 거야. 네, 저도 유시민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사서 읽고 글이 참 예쁘고 맛있어요. 맛있다는 표현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능을 이제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회를 좀먹고 갈라치게 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유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어준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지난 6.3 선거 이후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이 말을 들어도 헷갈리고 저 말을 들어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거의 영상들을 뒤져봤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이재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른 문법을 가진 사람이죠. 정치적인 문법을 가지고 정말 남다른 정치적인 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기득권을 사실상 더 이상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난 대선에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먼저 터뜨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구나.
돼지의 눈으로 세상과 정치와 미래를 보고 있구나. 이재명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당연하게도 그 반대편에서는 소위 뉴 이재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양비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뉴 이재명 편에 섰다고 해서 그들이 이재명과 같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 왕이 있었지만 뭐 세종대왕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이든 뭐 문파든 그래요. 어느 편에 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섰어도 그들이 어떤 언어와 어떤 감정을 배설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설프게 그냥 양비론으로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쁜 놈들이 있어 이렇게 물 흐리는 것이 아니라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의 권리를 저들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 명 있는데 뭐 그걸 다 이름을 뭐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고 또 분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감정, 어떤 것들을 내뱉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돼지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돼지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부처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부처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양비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부안해동하지 않아야 되고 진정한 방향성을 찾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 갈등의 언어나 분열의 씨앗을 뿌려대는 자들에게 이건 아니야, 이런 언어는 적당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와 같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 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혼의 눈은 어떻게 보면 감겨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를 스스로도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도 유용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하고 복된 존귀한 사람들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보이는 것, 내가 깎아내려야 될 어떤 돼지, 짐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에 가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라는 어떤 편견,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걷어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자기도 사람들에게 돼지 취급받던 사람이지만 그 돼지의 눈에도 사람이 보인 거예요. 돼지여도 그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니까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근데 막대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하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누군가를 갈라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언어와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만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대로 은혜 내려주신 대로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언어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